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제단 쌓는 마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달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은 뜻과 의미를 우리 언제나 마음속에 새겨 넣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염병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삶을 또 지친 모습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성탄의 기쁨을 바라며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 머물고 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신약성경 18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에 누가 있었느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 사실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믿지 못하는 제자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또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믿음이 되어야겠느냐,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도 그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또 주님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라 한다 하면 우리의 이전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그 구원이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첫 만남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온 마리아 일행이었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제일 먼저 알고 부활하신 것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어떠한 모양으로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두려워 떨며 다 숨어 지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 부활을
실제라고 믿지 못하는 예수님 약속하시고 미리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감히 상상도 못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집안에 머물러 있죠. 도마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 분명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시고 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이유로 내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으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8일 후에 여전히 숨어 있는 제자들, 8일 후에도 여전히 숨어 있죠. 그 자리에 또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려주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믿음이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의 사역과 또 사명 또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에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로 잡아 가두려 했던 그 사망 권세는 결국 다 무너집니다. 인간적인 계획, 세상적인 가치관,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라든지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해주시는 말씀들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들을 이 부활 신앙과 믿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20장 말씀의 전반부 중반부까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또 가르침을 주시는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인 표적이 7표적이 나오지만 그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는지 모른다. 그걸 일일이 다 쓰려면은 모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적들 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남기는 이유는 이 책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또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그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며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목적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거하고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몽골 단기 선교를 여러 번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학생 회원들하고 이제 다녀본 적이 있어요. 몽골 단기 선교를 이제 나가기 위해서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뭐 언어도 기본적인 언어도 좀 배웠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제 여름 캠프, 성경 캠프를 2박 3일 같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 또 교재도 뭐 어떤 기존에 있는 그런 교재들을 쓴 게 아니라 우리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준비한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거기다가 다 몽골 말로 다 기록하고 또 뭐 발음은 현찮지만 몽골 말이 생각보다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러시아어 비슷하게 하는 발음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전해줄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사의 입장으로서 성경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니까 뭐 그림책 뒤에다가 몽골 말로 한글 음력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 탄트 하이르테 뭐 이런 얘기를 한글로 쓰는 거예요. 몽골 말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다 썼어요. 그래도 나중에 해보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현지어가
현지어 발음처럼 못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어쨌든 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 캠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선교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는지 30명 넘게 갔어요. 그 많이 간 겁니다. 보통 같았으면 10명 그렇게 뭐 단기 선교 10명, 뭐 15명 이렇게 다녀올 텐데 그때는 또 학생 회원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갔어요. 30명 넘게 그 많은 인원들을 인솔해서 다녀오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첫날 가서 이제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다 이렇게 연습한 대로 실천을 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잘 안 돼요. 자꾸 뭐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현지 스텝, 몽골 현지 스텝하고 손발이 잘 안 맞고,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좀 뭔가 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자꾸 막 그 삐그덕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첫날 저녁에 이제 평가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하기 앞서서 오늘 하루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몽골 현지 스탭들은 우리한테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기네들하고 이렇게 뭐 협의된 내용들이 많지가 않고 자기네들 인정해주지 않는다, 뭐 그런 어떤 짜증 섞인 내용들을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굉장히 원색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해주는 그 현지 스텝이 이걸 통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얼굴에 비춰질 정도로 통역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통역을 그대로 했으면 아마 그때 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통역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당황해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듣기 편한 말로 통역을 해주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스태프들하고 그동안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다 하면서도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뭘 준비하면 가면 되는지 몇 날 며칠까지 알려달라고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항상 늦게 알려주고 때가 다 돼서 알려주고 이러니까 준비가 소홀해지고 손발이 잘 안 맞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가 짜증내고 서로가 힘들어하는 거죠. 앞으로 이틀을 더 해야 되는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막 자꾸 막 서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그 함께 갔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단기 선교 또 몽골 어린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이 성경 캠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뭐 좋은 프로그램을 막 준비한 대로 보여주고 또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고 뭐 선물 좋은 거 많이 해주고 그런 거가 목적인가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게 목적인가요? 이 말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 몽골 땅까지 이 먼 나라까지 와서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이 넘는 이 수많은 인원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강남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가? 한국 음식을 맛보게 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이 어린이들한테 장난감 하나 더 던져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손발이 안 붙는 것 가지고 계속 우리들끼리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 온 목적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이 아이들이 그 라마승 불교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기독교 진리,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권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얘네들한테 예수님 이름 한번 알려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값진 일인가. 우리가 지금 뭘 하러 왔는지를 지금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하나님 저희가 영혼 구원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그 마음 잊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니까 이미 그 전날 그 평가회를 하면서 한번 회개 기도도 했잖아요. 그 다음 날 우리 스태프들하고 얼마나 손발이 맞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모든 그 스텝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확신이 생기고 사역에 힘이 나타나고,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준비는 물론 열심히 철저히 잘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왜 왔는가. 우리 학생 회원들은 그냥 놀러 왔나, 여행차 왔나? 아니죠. 복음 전하러 온 거고, 청년들은 왜 왔나? 역시 마찬가지죠. 경험 쌓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해보기 위해서? 아니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는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잘 마치고, 또 마지막 날 이제 휴식을 좀 취하면서 우리 그 선교팀원들하고 또 그동안 선교 열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소감들을 발표도 하면서 또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면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깨달음을 주신 거였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의 목적, 왜 이 말씀이 기록됐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는 이유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칫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의 목적을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깨닫게 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말씀을 쭉 1장부터 21장까지 묵상하며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말씀이 왜 필요했는지, 왜 기록됐는지, 이 말씀 속에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 7가지 표적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주고 있지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구원받게 하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를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고 생각하고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잘 소유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이웃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잘 믿어서 함께 천국 생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는구나, 귀한 의미와 뜻을 깨닫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건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다는 사실이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 또 예수님의 그 은혜, 그 능력을 마음속에 소유하시고 그 뜻을 항상 세워가시면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가운데서도 의심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다르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면 나는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의 피는 내 삶의 능력이다, 나 자격 없는 이 인생이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 오늘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시고 그 은혜로 하루를 잘 지내시고 또 성탄의 기쁨을 만방에 선포하시며 함께 누리시며 그 능력과 은혜로 기쁨을 얻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구원하신,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와 그 사랑 기억하며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